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 가제목으로 차등 상급은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상급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계심을 믿어야 하며, 더 나아가 그분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고 모른 척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택하신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조롱당하지 않고 악한 자들에게 얻어 터지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다고 지지를 보내고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고 영생을 선물로 구원을 무상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이런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나의 잘남과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구원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유업인데요, 여기 더럽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성공과 부는 더럽지 않고 깨끗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성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희생과 억울한 일과 불편부당함 없이 이룰 수 있는 업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의 희생과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더럽지 않고 깨끗하고 정당하게, 그리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하시고 상급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는 이 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은 거저 선물로 무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왜 그렇게 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상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하늘의 유업, 영생이라는 상을 하나님 예비해 놓고 믿는 자들에게 무상으로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누리려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몰라주고 내 뜻대로 하나님은 형벌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무엇을 드려야 갚아주시는 기복의 하나님으로만 대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그 비유가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청한 사람들을 다 오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비유에서처럼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방식의 세계관과 종교관이 있어서 구원을 거저 선물로 받는 것에 익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구원에 뭔가를 보태려고 하고 인간의 행위를 거기다가 끼워 놓으려고 하고 어떤 조건을 자꾸 붙이는 데 익숙한 겁니다. 자기들의 노력과 애씀이란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비하여 주신 구원의 상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여러분, 율법주의, 유대주의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기회를 포착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 그 죄를 이실직고하고 자백해. 그러면 내가 예비한 구원을 선물로 줄게.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초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구원의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건수 하나 잡아서 인간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건수를 만들어서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 방법만을 모색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방법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기획하신 것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몰고 간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부르심의 상이라고 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바울의 말씀을 보고 성도에게 구원 후에 그 사람의 열심과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나름대로의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구원은 이미 선물로 받았지만 미래적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을 위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권면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2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현재성을 사는 것 자체가 뭡니까? 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 지금 구원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성경에는 무시 못할 차등 상급에 대한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상급은 각 그리스도인들의 열심과 노력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신자는 큰 상급을 받고 소위 금멸관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어떤 신자는 부끄러운 구원, 즉 개털 모자를 쓰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예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큽니다. 여기 핍박당하는 자 상이 크다고 했으니 그럼 적은 상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하는 대로 능력과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일한 대로 열심히 그 일한 대로 차등적인 상급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할 만하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의 일한 대로 열심히 일한 대로 열심히 노력한 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차등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에 따라서 금면류관이냐 은면류관이냐 개털모자 이렇게 차등의 상급이 나눠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상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성도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나 과연 그 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기에 성도들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는 겁니다. 바로 위와 같은 성경 구절 때문에 차등 상급론이 나왔고 행위주의 구원론이 가능한 교리가 있는 것인데요. 이 차등 상급을 조건으로 성도에게 열심과 충성을 독려하는데 이런 구절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여러분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태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이런 상급 그리고 그것도 큰 상, 차등적인 어떤 상급을 오해할 만한 이런 표현을 구태여 쓰셨는가?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도. 여러분 이 차등 상급론을 믿게 되면 영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임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회와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상 자체를 부인하고 상은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 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부정하는 아주 가난한 성경 해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차등 상급론은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차등 상급론을 부정하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부정하는 자들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 차등 상급론을 부인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 10절에 보니까 포도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거죠. 여기에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쓰는데 아침에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여러분 4번 사람들을 일꾼을 불러 씁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일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 각각 4명의 일꾼들을 썼다는 건데요. 그런데 나중에 품삯을 계산할 때에 4사람 전부 다 한 데나리온씩을 품삯으로 계산해 줬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아침부터 일찍 와서 온종일 일한 사람이 불만을 나타내죠. 당연하죠. 이것은
근데 포도원 주인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전 9시에 일꾼을 쓸 때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다.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쓴 거예요. 서로 비교하면 억울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에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만족하고 다 감사할 일입니다. 어느 누가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들어와서 더 많이 일한 사람은 그만큼 주인이 일꾼으로 더 인정해주고 더 써줬기 때문에 더 감사할 일, 더 많이 일하고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면, 일 많이 한 사람, 왜 나 일을 많이 시켰느냐 불만을 토할 것이 아니라 나를 그만큼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되죠. 더. 이것은 구원과 함께 받은 상급과 같은 것이기에 더 많은 시간 일을 맡기고 인정해 준 주인에게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다 각각 많이 일하고 적게 일하고 아침부터 일하고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만 달랑 일한 사람도 똑같은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을 볼 때, 구원에는 차등이 없다. 그 두 번째 차등 상급론을 부인하는 이유는 성경은 상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의 상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상. 에베소서 4장 4절로 13절을 보면은 몸은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따라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역을 맡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다른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여 모든 성도는 반드시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결국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인데, 여러분, 아들의 형상에 무슨 차등이 있겠습니까?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 목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차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차등 상급론은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알쏭달쏭한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다름질해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기 보면 모든 성도에게 행하는 대로 능력과 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1등, 오직 2등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2등은 없어요. 다 구원이면 다 구원이고, 다 영생이면 영생이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거기에 차등이라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사람.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기는 자만, 그래서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근데 안식교회에서는 큰 구원과 일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도 부끄러운 구원, 당당한 구원, 구원이 어떤 두 종류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나라에서 통치하는, 왕으로 통치하는 자가 있고 또 백성이 따로 있다. 이렇게 구원의 반열을 두 반열로 나눈단 말이에요. 신천지도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왜 성경이 그럴듯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교에서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자들이 받는 구원이 이게 큰 구원이다. 히브리서에서 큰 구원이 나와요. 큰 구원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믿는 사람들이 받는 구원은 그게 일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14만 4천 명은 특별히 하늘나라에 통치권이 있다. 하늘왕. 그 외에 큰 무리는 일반 백성이다.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딱 이것을 믿게끔 이렇게 구원에는 두 반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하늘나라 영생이란 상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다름질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만 상급받습니다. 이기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기는 자, 오직 한 분, 오직 하나 구원받는 자,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예요. 예수만 구원받아요. 예수만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그 안에 우리는 포함됐기 때문에 더불어서 덩달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다 예수를 대입시키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상은 부름의 상이기 때문에 불러주심을 아는 것, 그리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상을 받을 근거가 됩니다. 상은 그 상을 지향하도록 불러준 그분에 의해서 제공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상을 받는 자로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채찍질하고 목표를 지향하게 하는 의미에서 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상은 선물이요, 보너스요, 상급이요, 유업이요, 기업인 것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은 구원받는 것 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미니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유업이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이 성취될 때에 생겨나는 그 무엇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업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시는 그 모습, 그 형태는 선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무상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주시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데 그 표현이 다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상이라고 했느냐? 우리는 당신의 아들들이잖아요. 당신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칭찬해 주고 싶은 거야. 칭찬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시킨단 말이에요. 심부름 시키면은 거기에다 어떤 잘했다고
용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냥 줘도 돼요. 근데 그를 잘했다고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 구원을 하나님은 상으로 내가 줄게. 내가 믿으면 구원을 줄게 그러잖아요. 구원도 그냥 주시는 건데 우리에게 꼭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믿으면. 이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분이 상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자녀니까 잘 따르고 칭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원이 선물인데 그것을 상이 예비되어 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방패와 상급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방패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자체, 하늘나라, 영생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다. 이게 상. 기업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이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신이 방패와 상급이 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성령으로 믿어진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그 유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잊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늘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같이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으니 지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상은 썩어질 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선물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상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 하늘의 영생이니 그것은 얼마나 큽니까?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상이 크다고 한 거예요. 뭐 적은 상 따로 있고 큰 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을 받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난 구원받았어.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구원은 떼놓은 당상이니까 나는 이제 다 끝났어. 이 상을 못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성을 내가 지금 누리는 거. 이게 지금 상을 내가 난 상 받았다. 상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백성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이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게 되는 보상의 개념으로서의 상이 아닙니다. 이것에 반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차등 상급론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구원의 길은 엄청 상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작업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끼리 서로 경쟁을 붙이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경쟁하여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추긴다는 그러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됩니까? 차등 상급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하고 태만한 사람은 천국에 가더라도 상이 거의 없이 풀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게 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반면에 열심히 믿고 더욱 충성봉사한 사람은 금면류관, 은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차등 상급론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하여 매진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설교와 권면을 너무나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더욱 분투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이 나태하지 않도록 책실하게 되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상급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고 상급 때문에 충성봉사하게 되면 이런 신앙은 여러분 이 세상의 폭풍우와 거친 바다의 풍랑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된 신앙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는 여러분 이 세상에 십자가를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승리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승리가 아니잖아요. 패배잖아요. 수치와 부끄러움이잖아요. 영광이 아니잖아요. 상이 아니잖아요. 이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동기가 하늘에 누리게 되는 상급 때문이라면 내가 다른 성도보다 더 잘 믿어서 믿음으로 제쳐내고 더 좋은 상급을 받아야겠다고 서로 경쟁하며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면류관을 받게 된 것을 만족하는 곳이 천국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는 천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믿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나와서 하늘나라에서 두 아들에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러한 어떤 차등적인 그런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여러분 10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늘나라를 좀 잘못 오해하고 있다. 하늘나라를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시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희생 위에 세워진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큰 자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의 세속적인 탐심이 경쟁심, 시기, 질투, 비교, 우위에서 군림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고 세상 힘의 논리와 약육 강식의 논리, 이런 세상에 썩어질 이론이 완전히 배제된 곳이 우리가 지향하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거기 가서도 여러분 경쟁합니까? 거기 가서도 여러분 1등, 2등이 있습니까? 싸우고 경쟁하고
남을 밟아 제치고 내가 앞장서서 1등 되어 받는 상급을 주는 천국은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곳이 정말 천국이라. 혹시 여러분 그곳이 지옥인데 천국이라고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 간다고 자랑하던 자들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상 받는 자가 상 주시는 자의 영광을 위해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 받은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의 공로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그 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여러분은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하고, 아무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데 하늘의 상을 예비해 놓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보세요. 어떤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달란트를 열심히 늘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과 소명을 다해서 열심히 달란트를 늘려서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지만, 어떤 자는 하나님을 구두쇠 영감처럼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구두쇠라는 거예요.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시. 내가 이거 늘리지 못하면 큰일 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나이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 바깥에 내어 쫓아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자, 이거 못 눌리면 어쩌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그거 늘림으로 하나님은 더 큰 상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늘리는 그 과정 속에서, 못 늘려도 좋아요, 그 늘리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더 많은 상급을 주시려고 그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범죄하고 두려워할 때 시편 86편을 보면은 그는 철저하게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86편 3절 5절 보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다. 여기 인자하심, 은혜 베푸심이죠. 은혜 베푸심이 뭐야? 후하다는 표현을 써요. 즐겨하신다는 거죠. 아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그분은 후하게, 풍족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분, 에녹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요. 아벨도 형의 모함과 시기와 질투,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짐승을 잡아 드리는 희생 제사를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날 구원할 수 있다는 상을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초반에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훈련된 종 318명을 보내 구출해 오는 길목에서 아브라함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고 축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은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이것이 개역 한글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됩니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것을 계속 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 게 맞아요. 복의 씨.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기대했을까요? 내 이름이 창대해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내가 축복했는데, 이렇게 축복했는데 세상 일은 무엇 하나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후손 대를 잇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상의 근원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자로 바뀝니까? 그저 자식만 내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만을 바랬던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창세기 22장 7절에 보니까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을 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22장 8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 완전히 사람이 180도 변한 겁니다. 창세기 2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요. 아멘.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을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데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감춰두지 않고 준비한 어린 양을 두지 않고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곤란해집니까? 하나님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이 약속된 하나님의 씨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철저히 믿게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우리는 뭐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준비되면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 준비했다. 그건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근데 나의 일은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십자가를 준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상 주시는 것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뜻과 섭리 안에서 피조물은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나 불신자나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점에는 똑같습니다. 단지 여러분, 성도는 자기 의를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를 보일 수밖에 없는 자이고, 불신자는 내보일 수 있는 주님의 의가 없다는 이 차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상 받을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데 상을 주시려는 것은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자녀에게 풍성한 상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 주시는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요, 이 상은 결코 내가 받을 만해서 내가 자격이 되고 능력이 있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상급이 우리 신앙의 동기를 그릇되게 하거나 성도 간에 서로 시기와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거나 한다면 이건 상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충성과 봉사의 동기가 상 받기 위한 보상주의에서 흐른다면 이건 상급에 대하여 하나님을 심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급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상급은 구원 자체요, 영생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성령,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 베푸심의 풍성한 축복이 다 상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칭찬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상 주시는 분, 격려하고 힘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모든 상은 그 원인이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예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을 위해 열심히 힘쓰고 했으며 달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상 주시는 이로 믿느냐, 구두대 영감처럼 믿느냐, 이 엄청난 차이죠. 다 같이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잡힌만 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야 하나님,